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19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대교는요, 오랜 전통을 통해서 그 안에 여러 갈래의 파당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참 지도자인 것처럼 내세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짐만 잔뜩 짊어지었어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들 종교계 지도자들은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바리새파와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헤롯당을 쫓는 소위 헤롯 당원들이 있었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먼저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 예수님께 가장 도전적인 무리가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라는 말은요, 히브리서의 근파르시 이 말에서 나왔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갈린 사람, 분리주의자 이런 뜻이에요. 그들의 신앙은 매우 성경적이었는데 율법에 대해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 같은 열심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일에 대해서 흠을 잡아가지고 공격하기에 이른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면 안식일, 11조, 율법에 따른 의식적 어떤 정결의 율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세속에서 자신들을 분리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바리새라는 말을 쓰는 것을 즐겨했던 것 같아요. 세속적인 거에서 우리는 너희들하고 달라. 그러면 자꾸 분리해 가지고 바리새라는 말의 어떤 우월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면서 바리새라는 말을 즐겨 썼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됐을까? 이들은요, 율법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열매로서가 아니라 의를 얻으려는 하나의 방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율법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의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 도구로 쓰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만의 이 어떤 그 방편으로 삼았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중히 여겨서 순종했던 것이 아니었고 이 의식으로 그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고 아주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그것을 지켰어요. 겉으로는 한 것처럼 그러나 속으로는 안 하는.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 방법을 오직 율법에 두었던 거예요. 그들은 율법 외에도요, 장로의 유전이라는 교훈을 첨가해가지고 율법과 함께 지키게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욱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만 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같은 일을 미워했던 거예요. 주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의식하는 자라고
신랄하게 책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그 바리새인들 말고 또 사두개인들이 또 있어요. 사두개인은 유대교회에서 큰 주류를 이루고 있는 파가 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파 이 두 개가 큰 이 파로 나눠져 있는 큰 줄기예요. 우리는 사두개파를 사두개인이라고 이제 불러요. 사두개파가 이 가장 큰 사두개파들이 가장 큰 사람이라면 사독, 이 사독 제사장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온 이 파 중에 하나예요. 사두개파에는요 정치에 관여하는 무리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들 중에는 종교적 귀족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독 제사장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 그 귀족들이 많았단 말이죠. 이들은 바리새인들과는 신앙적인 면에서 완전히 대조적으로 다른 면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의 신앙적인 단면이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데요. 이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그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어려운 질문을 던져요. 부활은 없다. 어려운 질문을 하나 던져요. 7명의 남편과 한 여인과의 동거 관계에서 이들이 부활할 때에 그 여인이 이들 7명의 남편 중에 어느 남자의 아내가 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아이를 낳지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고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이렇게 했는데 7명의 남편, 7명의 아들과 한 사람의 여인 이렇게 비유를 해가면서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답변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면서 오해하는 거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들은요 천국이나 영생이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깨달음이 전혀 없어요. 이들은 사두개파는 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이나 천사의 존재, 귀신의 존재 다 부인해요. 이것을 미신이라고 매도하는 거예요. 좀 독특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이야. 그리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단 말이죠. 사두개파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믿어요. 이들은 믿지 않아.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있어요. 서기관이란 뭐냐? 성경을 기록하고 그 뜻을 해석하는 일종의 성경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요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문자적으로만 치중을 한 나머지 하나님의 참 뜻을 거역하기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만 하려고 해. 율법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은 문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뜻에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여러 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도요 정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복음은요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서기관들은 그 많은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말씀을 자신들이 믿거나 그렇지 않으면 생활에 적용시키는 일에는 태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자기 마음대로야. 또 제사장들은요, 사실 백성들 중에 어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어른 구실을 못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에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목사 역할을 못했다. 그들은요 의식적인 행사, 보여주는 거, 종교의식에만 사로잡혀 있었어요. 의와 인과 신을 저버린 처지에 있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저버린 자들. 이게 이 겉으로 막 보여주고 막 하는 이런 것만 하고 있었어. 그들은요, 그들의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그들 자신의 손으로 정죄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직분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많은 것들, 해야 할 책임감,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종교가 타락하면요, 주님이 서실 자리가 없어져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타락한 생활을 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가 설 자리를 잃어버려요. 복음 전파요, 그 순간에 끝나요. 마지막 시대에는요, 진리를 거역하는 종교로 교회가 음녀의 세력을 이룰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하는 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